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다짐과 맹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또한 완전한 마음으로 왕의 역할 감당하겠다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한 길과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길과 어떠한 마음을 제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바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면 다윗이 바라보았던 완전한 길, 이 완전한 마음의 근간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정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성품을 따라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과 정의 결코 어느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두 가지 다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가지만 추구하고 붙잡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랑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분별한 사랑 속에 죄악마저도 수용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말년에 솔로몬은 이방나라 공주들과 여인들을 자신들의 첩과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여인들이 데리고 들어온 우상 숭배에 솔로몬이 가담하게 됐던 것처럼 이 정의가 없는 사랑이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의는 있는데 이 사랑이 배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원칙주의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가혹하고 냉소적인 모습들, 뭔가 실수하고 수틀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 관계 안에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함께 정직과 정의로운 마음, 이 정의로운 삶을 함께 추구하시고 또한 사랑이 배제된 정의만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더해서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은 이러한 사랑과 정의를 또 추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비천한 것을 결코 두지 않고 배교자의 행위, 또 4절을 보면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멀리하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악과 악인들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겠다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과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유혹들이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전성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왕궁 위를 거닐던 중에 바세바의 목욕 장면을 염탐하다가 이 여인을 이
얻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오히려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신이 우리아와 바세바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 왕이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정의롭지 못하게 여인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이 왕의 모습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용인하고 있거나 또는 죄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유혹과 죄의 문제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를 소망하고 달려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길, 이 완전한 마음, 바로 사랑과 정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정의만을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는 세력,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 가운데에 무너지기도 하고 정의만을 추구하다가 때로는 폭력으로 일삼는 모습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반드시 이 우리의 죄악,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악의 유혹들로부터 싸워내고 밀어내는 영적인 각성과 도전들이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공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벌받는 거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죄악이나 이 악의 부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시에 이 죄인들이 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죄는 분명히 심판을 또 받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사랑과 정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울지 모르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삶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때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름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되 그렇다고 죄를 방관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사랑과 공의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언제나 사랑과 정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